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째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곧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누가복음 3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들까지 우리가 1장, 2장을 통해서 다 살펴보았는데 이제 예수님의 그 공적인 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이 땅에 태어난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3장에서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도 매우 길게 기록되어진 것을 이미 우리가 앞에서 1장에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실 때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또 말라기 선지자를 포함해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이가 와서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할 것이라 하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누가는 그 복음서에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도 그렇고 오늘 이 3장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하는 모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점은 이 세례 요한 이후에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나는 장차 내 뒤에 오실 그분의 신발끈도 내가 풀지 못할 만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그의 사역 중에 말씀할 만큼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도록 이 누가는 복음서에서도 세례 요한의 그 모든 사역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준비로 이 말씀들이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또 묵상하면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여러 등장하는 그 당시의 통치자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절에 보면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째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자 이렇게 그 당시에 여러 통치자들의 이름을 거명하는데 디베리오 황제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의 두 번째 그 황제로 AD 14년에서 37년까지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는 로마가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 유대 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는 자기들이 그 식민 통치하는 곳에 총독을 보내서 그 전체적인 질서와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는 있지만 그러나 총독은 별도로 있는 것이고 각각의 그 식민지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 사람들의 통치자들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 옆에서 감독하고 또 모든 것들의 최종적인 권한은 총독에게 주지만 자치권을 인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본디오 빌라도가 황제를 대신해서 이 유대 땅을 감독하고 다스리는 총독으로 파견되어져 있고 그리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이 되고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이 됩니다. 여기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식민지 시대에 자치권을 로마로부터 인정받아서 그 땅을 다스리는 그런 왕 행세를 합니다. 마지막 모든 결정은 총독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나름대로의 어떤 자치권을 인정받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다스렸는데 여기 말하고 있는 헤롯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헤롯은 아닙니다. 그의 아들이고 그래서 그 사람을 헤롯 안디바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헤롯은 헤롯 대왕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곤 합니다. 자,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의 분봉왕이다. 갈릴리는 유대 땅에서 저 북쪽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북쪽 지역은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게 되고 그의 이복 동생이었던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됩니다. 사실 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은 이 유대 땅의 북쪽의 그 갈릴리 지역의 더 북쪽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 땅과 또 시리아 땅 쪽을 바로 이두레 드라고니 지방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또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분봉왕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루사니아는 사실은 이 유대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북쪽의 아빌레네라고 하는 것도 시리아 땅에 해당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의 땅, 이방에 다스리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누가복음 3장을 이야기하면서 디베리오 황제, 본디오 빌라도, 또 헤롯 안디바, 빌립 그리고 루사니아라고 하는 이름들을 거명함으로써 그 당시의 그 역사적 상황을 언급함으로 이 모든 성경의 복음의 이 이야기들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분봉왕으로 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땅, 이방의 통치자들, 이방의 사람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어질 것을 염두에 두고 바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분봉왕이라고 말함으로써 유대 변방에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이 누가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주어진 복음이 아니고 이방인들, 특별히 헬라 사람들을 위해서 지어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바로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많은 그 식민지들 중에서 여기 아빌레네라고 말하는 시리아 남부 지역에 있는 이러한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예수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기를 고대하면서 누가가 이런 명칭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 2절 말씀에서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기 지금 2절의 말씀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도 누가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종교 최고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인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고 빈들에, 즉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당시의 종교의 최고 권력자인 안나스와 가야바 그 대제사장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갖는 대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알려지지도 않은 그저 광야에서 지내고 있는 무명의 한 사람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섭리임을 누가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체계 안에서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최고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미 형식화되어져 있는 외식적인 그런 행위로만 일삼고 있는 그런 종교 행위가들에 의해서가 아닌 오직 빈들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을 전하는 사람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그 빈들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이 요한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며 주의 말씀이 임하면서 이 요한은 이제 세례자 요한으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여기 빈들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깊은 울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이 빈들은 고독한 장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누구와도 접촉할 수 없는 정말로 외롭고 고독한 곳입니다. 오직 이 빈들에서는 깊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묵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빈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묵상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곳, 그 시간,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빈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도 시간을 이전에 이것이 빈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의 기도를 올리는 시간, 주님의 말씀을 잠잠히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는 시간, 이것이 우리에게 빈들이 되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3절 말씀에 이제 요한의 사역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한이 요단강 근처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 물론 요한 이전에도 이 회개라고 하는 주제는 많은 선지자들에게서 이어져 내려왔던 전통이기도 하고 또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주된 사람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종교적인 그러한 행위들을 일삼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에세네파라고 불려지는 일군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에세네파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성경에는 에세네파라고 하는 그런 말이 언급되어진 바는 없지만 세례 요한을 포함해서 광야에서 영적 수련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에세네파라고 불려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삶을 영적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많은 이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일들을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도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이것을 통해서 그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이 회개하라고 하는 촉구, 이것은 선지자들이 행하는 말씀이라고 그들이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 근처를 다니면서 이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를 촉구할 때 유대 사람들의 마음에는 다시 선지자가 오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한 400여 년 동안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서 신약과 구약의 중간에 있는 기간이라 해서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400여 년 동안에 하나님은 선지자라고 여겨질 만한 사람을 보내시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유대인들은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요한을 통해서 선지자가 드디어 우리에게 오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요한을 찾아서 요단강가로 나아가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3절 말씀에서 누가는 그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또 표현합니다. 세례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라고 요한은 강조하면서 이것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얻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에서 신앙의 삶을 살면 세례를 받습니다. 그 세례를 받을 때 항상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의 죄됨을, 내가 죄인 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죄사함의 복을 받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들은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에 이미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바대로 요한이 이렇게 이 예언의 성취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4절 말씀에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누가가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펼치시는 이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그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누가가 이렇게 이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광야에 있으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리가 있다. 이게 바로 요한이라는 겁니다. 요한은 도시에 나와서 성전이나 회당에서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이것이 선지자 이사야의 그 말씀에서 말하였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바로 그 사람이 지금 이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바로 요한이 바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주님의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요한이 지금 사역을 펼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인데 요한을 통해서 이 예언이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길을 곧게 만들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모든 골짜기가 다 메워지고 모든 산들과 작은 산들이 다 낮아지고 굽은 것들은 곧아지고 험한 길들이 평탄해짐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과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실 때 모든 방해물들과 장애물들과 이런 모든 거치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실 때에 4절 말씀에 6절 말씀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누가는 지금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
이 신약 시대에 이루어짐처럼 또 구약과 신약의 말씀은 또한 변함없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말씀 앞에서 항상 우리가 고백해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도 여기 6절 말씀처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2000년 전 신약 시대에 지금 이 누가복음에 적혀 있는 이 시대에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당시의 일로 끝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는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마음이 괴롭고 인생에 많은 탄식이 있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베푸시는 평화가 내 마음 가운데 밀물처럼 몰려오면서 내 마음에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는 그런 삶을 산다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내 마음 속에도 임한 것이고 또 나의 삶의 인생의 모든 걸음마다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빌면서 내 인생길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모든 삶을 잘 감당하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하늘 지혜를 주셔서 가장 지혜롭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또 그렇게 결정하여 행할 때마다 그 길이 평탄하고 그 길이 형통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것은 누가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경험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그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러면서 골짜기를 메우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 마음의 믿음이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의 믿음이 오직 주님께서 내게로 오실 때 어느 것도 가로막는 것이 없도록 내 마음을 준비하여 있으면 주님께서 내 마음에 늘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실 때 그 오시는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심령을 늘 정결케 하고 어떤 것이든지 주님 오시는 그 길에 방해되지 않도록 굽어있는 것들은 곧게 만들고 험한 것들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님이 내게 기쁨으로 오셔서 내 삶이 주님을 기쁘게 영접하여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기 4절과 5절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와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굽어져 있는 마음을 곧게 펴야 합니다. 구부러져 있는 삐뚤어진 생각도 곧게 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내 마음에 은혜를 부으실 때 그 은혜가 바로 내 마음 심령 속에 임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거칠어진 마음들이 부드러워지고 내 마음에 비뚤어져 있는 마음이 올바르게 세워지고 그래서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나의 마음 심령을 잘 준비하여 있을 때 준비된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절과 5절의 말씀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준비함처럼 그래서 유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그들 안에 있는 그 굽어있는 마음들,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산 골짜기처럼 그렇게 거친 것들을 다 평탄케 하면서 주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수 있도록 요한이 그렇게 준비하는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주님이 날마다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도록 그렇게 늘 준비하고 예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7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요한의 말씀이 전파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들을 접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누가가 매우 아주 의미 있게 전달을 합니다. 자, 7절 말씀에서는 7절과 8절에서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칠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들이다 라고도 말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거다. 이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중심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말씀들을 끊임없이 전파했던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마음 편할 사람 없을 겁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독소를 쏟아내듯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들을 지칭합니다. 그만큼 악한 세대에 그들의 안에 있는 죄악된 것들을 거침없이 요한은 그 모든 것들을 책망하며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차 올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 말하는 겁니다. 진노를 피해서 너희들이 찾아오는 거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아무 소용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하는 것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는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선민의식에 빠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너희들은 장차 올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너희들보다는 여기 지금 광야에 있는 저 많은 돌들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거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거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들은 찍혀질 거고 불에 던져질 거다. 그러니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선포하였던 겁니다. 회개하였다면 그 회개에 적합하게 이제는 그 말씀대로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 것을 요한은 촉구하였던 겁니다. 자, 그러자 10절서부터 14절까지 여러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이 이 구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는 말씀 앞에서 이렇게 날마다 반응해야 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들도 먹을 것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사랑을 베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움켜쥐지 말고 나누어서 삶이 모두에게 윤택하게 돌아가도록 나눔의 삶을 살라고 촉구합니다. 세리들이 와서 묻습니다. 그 세리들도 우리가 어찌해야 하느냐고 물으면 요한은 말합니다. 너희들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는 그 이상을 거두려고 하지 말라라고도 촉구합니다. 세리들은 로마의 앞제비처럼 여겨지면서 유대 사람들에게 세금을 아주 강압적으로 받아서 로마에 그 세금을 바치면서 자기들도 그것들 중에서 일부를 착복하는 죄악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세리들이 세례를 받고자 왔을 때 그들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물을 때 너희들은 부과되어진 것만 공정하게 부과하면서 죄악된 행실을 끊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군인들도 나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세리들도 군인들도 요한을 찾아오는 많은 무리들마다 요한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0절 말씀에서도 또 12절의 세리들도 또 14절의 군인들도 모두가 다 똑같은 말로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군인들에게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군사의 그 힘으로 무력으로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고발하지도 말고 너희들이 받는 급료를 족하게 여기며 죄악된 마음으로 다른 것들을 부정하게 착복하지 말고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라. 이것이 요한이 무엇을 하리이까 묻는 자들에게 대한 대답이었던 겁니다. 오늘도 이 아침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누가복음 3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하루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물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나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 앞에 아름답게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의 말씀들을 이 아침 듣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촉구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응답하였던 2000년 전 저 유대 사람들의 그 고백처럼 우리도 이 아침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사 우리 행할 바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 주님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장래 중에 있는 고 이정실 집사님의 그 영혼을 사랑해 주시고 주의 품에 안아 주시고 모든 장례를 통해서 유가족들이 어머니께서 걸어가신 믿음의 길 하늘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통해 주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